로마서 9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바울의 양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9장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교리를 알아야 로마서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여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특혜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택한 자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고 마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로마서 8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천사들과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도의 복된 삶을 바꿀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 가운데서 바울은 선언하면서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굳은 확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견인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탈락시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견인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그 확신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태생적으로 어려움을 잘 참는 성격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인내력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나를 견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사탄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영혼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방해하려고 합니다. 주의를 지킬 수 없도록 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졸려서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 저녁에 토요일 날 너무 일이 많아서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잠을 많이 못 잔 사람은 좋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요. 근데 설교가 끝나면 귀신같이 알고 깨요. 이것은 그 사람의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영혼이 소생됨이 없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시간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니 눈을 뜨시고 저를 아주 째려보듯이 뚫어지게 보시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에 주일날 오셔서 설교 시간에 졸리다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 일찍 주무셔서 주일날 설교 듣는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의 삶에 겸손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압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했더니 이 곤고하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나는 비참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존재의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죄인됨과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나서 그가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됨을 고백하는 겸손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서 천상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단식하며 고백했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하다 라고 하는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함을 고백하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곤고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좀 나았다고 생각하면서 우쭐대는 교만함을 보입니다. 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람 앞에서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겸손할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굽히고 내려놓을 것입니다. 아무리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삶이 귀찮거나 무겁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그 견인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난과 권고와 연약함 가운데에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이 말은 내가 지금 말한 것 이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산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단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인내합니다. 왜 인내합니까? 왜 연단을 받습니까? 그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대략적으로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까? 정말 겸손하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붙드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다 끝이 나고 이제 삶의 권면이 이어지면 됩니다. 이 교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적으로. 그런데 그 권면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마지막 절과 로마서 12장 1, 2절을 연결해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이어집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9장과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고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도 흐름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친 이후에 자신의 동족의 상태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모습은 복음을 통한 구원의 상태와는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까지 설교나 가르침이나 교리적인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너희들은 멸망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산다고 또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이 가짜든지 둘 다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넘어가기 전에 이 중간에서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다루면서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또 이들의 상태가 왜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특권과 또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시죠. 9장 4절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또 동족을 향한 자신의 말은 참이라고 말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과 같은 그 담대함과 그 확신에 차서 자신이 지금부터 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양심과 삶의 목적과 목표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지식은 예수가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그는 행동하고 양심에 따라서 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불구대천 자기들의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울은 얼마나 원수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숨어서 바울을 죽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과 2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원수와 같고 제거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당신들의 원수가 아니다. 나는 정말 당신들을 사랑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그 말은 참이고 하나님이 내 양심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자신의 하는 말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바울은 성령을 자신의 심정을 증언해 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이유는 자신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도 없이 자유롭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도 아래서 지금부터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뭔가 서로 약속을 하고 또 뭔가 확신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렇거든요.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 하려고 그렇게 크게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를 향해서 근거를 대고 확신을 입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약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말이 거짓이고 참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서약을 하면서 위증이 있을 시 위증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고 서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고 내가 하는 말이 내 양심에 꺼리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양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은 언제나 어디에 매여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적인 소욕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불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목사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부정하는 그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교인이고 신자야.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의 말은 믿을 거야. 왜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의식, 이런 생각, 이런 관점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삶은 반드시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양심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을 불러서 성령이 내 양심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양심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행동하는 것이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지키는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도덕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그 양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만 양심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도 세례 안 받으셔서요, 아들? 임직을 할 때에도 오른손을 다 들고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대로, 그 약속대로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 서약과 그 약속은 다시는 헌신짝 버리듯이 다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마음과 욕심대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양심은 양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양심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바른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죄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가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적인 그 관점과 도덕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오늘 오후에 선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91문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는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다 선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내가 세상에서 배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을 때 이제는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교회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서약하고, 임직할 때에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렇게 서약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그 서약대로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 말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양심을 따라서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양심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참 양심적이에요. 어떻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율법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양심가들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양심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말은 차마 할 수가 없다. 나도 못 사는 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멘할 거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목사가 양심적입니까?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뭐냐? 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참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양심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4장에서 죄니라.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설교자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못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적인 설교자인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고 옳고 그름을 따르며 양심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세요? 아니, 양심적으로 하라고 했다가 또 양심적으로 하면 또 죄라고 했다가 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성경은 양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양심에 따라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양심적인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다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선행이 뭔지를 공부하게 되면 이 말씀의 내용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 비양심적이면 어떻게 설교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지 않고 멸망받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말 못해요. 양심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다 잘 될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양심이 그렇게 못해요. 왜요? 제 양심이 무엇과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지 않은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고 멸망에 처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데 제가 그 양심에 져버려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양심적이지 못한 목사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야, 나도 행하지 못하는 거, 나도 하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나는 말할 수 없다. 이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비양심적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렇게 살 때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온전히 지켜서 나처럼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적인 목사가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가 자신의 근거에서 자신의 삶의 근거에서 양심적으로 설교한다고 하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해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어떤 결과에 처할 것인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그 목사는 비양심적인 목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양심은 무엇일까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양심의 문제에서 발발을 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구원에 관한 책을 썼을 때에 로마 카톨릭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에서 루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책을 쓰는 것을 멈추고 네 책을 다 파쇄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파면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 당시에 파면은 그냥 해직 수준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보호에서 다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죽여도 됩니다. 다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파면한다고 하는 말은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찔러 죽어도 누구도 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파면이에요. 그러니까 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황제가 말합니다. 그럴 때 루터가 이렇게 하루의 말미를 주라고 하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법정에서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르는 일은 옳은 일도 아니고 안전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루터의 양심이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루터는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그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은 일도 아니고 안전한 일도 아니다. 양심은 복음과 함께 결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심이 뭐라고요? 지식과 함께. 그래서 양심이 낮은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이 여러분의 양심을 매입니다. 야,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 양심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정말 양심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정의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양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억압하면 할수록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져서 화인 맞은 자와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더욱더 부드러워질 것이지만 그 양심을 거부하고 말씀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2항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가 되신다.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의 양심의 주라고요?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 양심의 주가 된다. 그는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서 자신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또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서 이런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이런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의 양심의 주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교리와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양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과 반대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양심적이십니까? 정말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 2절을 보시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뭐가 있어요? 큰 근심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해산할 때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며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고통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그치지 않는다. 그치지 않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다고요?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왜요? 왜 바울의 양심이 그렇게 큰 고통, 끝이 않는 고통과 근심 가운데 메어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동족이, 내가 속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은 큰 근심 가운데서, 끝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저들의 인생이, 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에 그 고통에 매여서 나는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양심적이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말씀과 결부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손주들 믿지 않고 죽으면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압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마음에 그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내 양심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양심적인 목사가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들 교회 안 나오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에 비록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양심적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고 하면 멸망받을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을 것이고 다시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이 어떤 결과인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